축복합니다. 아멘. 네, 작년 12월에 이 KBS 방송에서 아주 감동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송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런 방송도 하는구나 할 정도로 좀 놀라운 우리 신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방송이었는데요. KBS 스페셜 알미라는 프로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된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대장암 판정을 받은 남편 이관희 집사, 그리고 림프종, 혈액암이죠. 혈액암 판정을 받은 아내 오은주 성도 두 젊은 부부의 2년 동안에 걸친 치열한 투병 생활을 기록한 그러한 방송이었어요. 이 오은주 아내에게 남편이 된 이관희 집사는 그 오빠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첫사랑이었대요. 그리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 소연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날에 37살 먹은 이 남편이, 젊은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대장암 초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 개복을 했는데 전이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후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남편의 이 암 진단과 수술에,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의 암 진단과 수술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옷장에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이관희 집사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원망으로 기도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주님을 봐요.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무렵에 이번에는 며느리, 그러니까 이관희 집사의 아내죠.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은, 이관희 집사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관희 집사가 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욥의 고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관희 집사는 병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그가 투병 중에 이 대장암 4기의 위험한 수술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옆에서, 자기도 고통 중에 있는데 옆에서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누워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스스로 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해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가 아닌 최악의 순간 혹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도 깨어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관희 집사와 이 오은주 부부의 아내의 투병 이야기를 감동스럽게 제가 봤는데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장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또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주제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본문이 나오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모든 사역들을 다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또한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비유는 다 천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렇게 모든 비유들이 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믿음 생활,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은요, 모두 다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이전을 하는 것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 내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례는 침례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도 이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뜨거운 영적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하게 여기면서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오는 은혜의 소낙비 같은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또 성령 충만을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은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세상에서 죄를 소멸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성령의 불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이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해서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일의 관심은 자신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자 하셔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는 제자들이 세상의 나라에 먼저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할 수 없습니다. 아주 밀접하죠. 또한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 정치 관심 없어 그러지만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 대통령이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또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 어떤 그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책으로 금리 1%만 올려도 우리는 허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특히 요즘 선거철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안 가져야 합니까?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우리 지역 동네에 어떤 일꾼이 선출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 선출되어야 하고 발전하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겠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항상 정치적인 이슈는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랫동안 사상적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겪어온 우리나라입니다.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각각 지지하는 사람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치를 또 선거를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만 교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서 선거하는 운동하는 것도 이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요. 부부 가운데서도 정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이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열심히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은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서 세상으로 나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나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에 관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 여러분 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사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옛날에 비하면 굶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비하면 참으로 윤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염려들, 근심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7절과 8절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힘쓰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때와 시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 성령 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 때인지 그 미래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죠? 이제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못 고치던 병을 많이 고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여러분 병원을 가십시오. 병을 가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그 병원의 의사를 통해 또 여러 약을 통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아플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요. 정신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삶을 피폐하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붙들려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거기 가서 살아요. 자기 삶을 저주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몸을 자해합니다. 자책합니다.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악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싸울 일이 참 많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혈기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성질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성질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순 갑주를 입고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닮으면 닮을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과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침이 하나 있어요. 4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참 지루하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어떤 열매를 금세 한번 따려고 합니다. 요새는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서 그런지 은혜도 인스턴트예요. 속성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다림 속에서 오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어요. 기다렸을 때는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요셉도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요. 13년 후 30세가 되었을 때 그 꿈에 이루어지는 시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면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잘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급하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며 잘 기다려야 한다고 모세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40일 가까이 됐을 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잘 따라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3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꼭 3달인데 우리가 그 남은 기간 동안 힘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진짜 힘써야 되는 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기도하면서 더욱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답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은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힘쓰라는 그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어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증인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을 앞두고서 그때 가서 전도하면 되겠지, 그때는 잘 되겠지, 성전이 전도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속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윗이 양치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관희 집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기암에 걸렸고요. 아내도 암에 걸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에 힘썼어요. 그것이 그가 가장 힘써야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안양제일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지금도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성령 충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는 곳에,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성령 충만하고 예수 증인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 그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시 태우셔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각 심령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의 약한 부분들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혼란스러웠던 것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성령의 불이 있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어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의 역사들로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이루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